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간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믿음의 뿌리가 되고 또 뼈대가 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처절한 이 고통과 너무나 힘없이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약하셔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이유는 죽어야만이 죗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신 것이죠.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죗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무시무시하고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몰아넣었던 그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권세조차도,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그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죽음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죽었으니까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능과 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권능이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죽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으로는 결코 바르게 갈 수 없는 이 길을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주위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눠야 되겠죠?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 오묘하고
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간절히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살아온 이 신앙생활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죠. 이 편지를 쓰고 한 6개월, 7개월 이후에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겨놓은 최후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이 살아온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핍박과 그 환난, 그 어려움은 앞으로 장차 맞이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가는 마지막 영광의 순간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영광이 보장된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간혹 믿음을 가지면 꽃길만 걸어갈 것으로 알고 만사형통할 것으로만 알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 무척 혼동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지금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엄청나게 두렵게 느껴지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장차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길 끝에 보장되어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겪게 되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너무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믿음의 길 가운데 겪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이 모든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 고난과 어려움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과 위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고 사명을 다한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과 핍박과 혼동스러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모습을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해를 입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땅을 돌아다닌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달려간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대적한 인물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에게 알렉산더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교활하고 악하게 바울을 괴롭혔고 핍박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믿음의 길 앞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또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식으로 바울을 핍박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하여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다.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하여 모독하고 폄하하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까지 완전히 내버린 상태로 바울을 공격하고 깎아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놓인 이러한 상태에 놓이면 정말로 난처합니다.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막무가내로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함과 깎아내림, 네거티브적인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면요, 복음 사역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말을 영향을 받아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바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격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 바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로막힘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에 이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깝깝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그 양심마저 던진 채로 바울의 지난 모든 복음을 폄하하고 바울에게 네거티브적인 공격을 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단지 지금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 복음의 길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주변에 나의 변호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 믿음에 대하여 마지막 때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 그러한 상황들, 고난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이 믿음의 길 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 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이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골고다 험한 해골길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서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사람 없이 모든 누명을 다 덮어쓰고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도 철저하게 홀로 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과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순간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양심을 다 버리고 자신을 향하여 모함과 폄하와 온갖 네거티브적인 그 말로 바울의 일상과 삶과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이 알렉산더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그 공격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자신의 변호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 상황이 더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 분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나의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곁에 서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서서 계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서 바울의 모습을 본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서서 지켜보고 계신 모습들이 종종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부분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서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여기까지 읽읍시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으라 선포할 때에 그들의 양심의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도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고 또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앉아서 느긋하게 보는 것과 서서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앉아서 느긋하게 보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 본다는 것은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고통도 바울의 고통도 일어서셔서 마음을 담아 집중하여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황 속에 그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답답함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 스데반에게도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서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순간 함께 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의 그 모든 순간을 모두 겪어내시면서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답답함과 그 억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앉아서 느긋하게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어려움, 믿음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환난과 고통, 답답함의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에 믿음의 성도의 상황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한 보상을, 그에 대한 위로와 은혜와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무자비한 고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뚫고 사랑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로 가는 길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향한 길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뚫고 사랑으로 뚫고 통과하였을 때에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믿음의 길을 위해 놓여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을 만난 사람의 노래가 있어서 함께 이 노래를 좀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에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물론 그 어려움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부족함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다 받고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품에 섰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끝이 바로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그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돌아선다면,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에 서서 주의 영광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상황들이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발을 붙잡고 계속해서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소망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 영광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 아버지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아버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할수록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광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매일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지도록 그러한 아버지한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변력을 보내어 주셨던 그 피의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며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들을 붙잡아 주시며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